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딱 그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시험? 좀 무겁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좋은 분이 혹시 여기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제가 따로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꼭 한번 어떤 시험이든지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뭘 하든지 시험이라는 걸 꼭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아직 정신이 없겠지만 앞으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또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친구들은 뭔가 아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학생이 되면 항상 중간 또 기말 이렇게 시험을 통하여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뭔지 아시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의 내용인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도 인생에 있어서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건너가셨던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시험은 굉장히 오늘 다가온 시험들은 굉장히 유혹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40여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배가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는 가장 먼저 이렇게 유혹하죠. 눈에 보이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먹는 걸로 일단 유혹을 하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시게 되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잘 보면 높은 곳에 가서 성공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봐라라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내공을 검증하는 이 통과 절차라는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겪게 되죠. 어떤 시험일까요? 10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너무나 쉬운 답인데 바쳤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맞는 말이죠. 슬픈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부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받으실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 설교해 주셨는데 욥도 뜻하지 않은 시험을 통하여서 재산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그가 의인이었음에 불구하고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몸도 만신창이가 된 고난의 시험을 탄식 가운데 이겨난 욥의 이야기를 오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세 가지 버전의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험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1장에 딱 2절로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시험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만 간략하게 1장 12절과 13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 첨가된 부분은 딱 하나죠. 시험 받는 동안에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머물면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2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듯이 강제로 몰아낸 것처럼 기록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느낌이 강한 반면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셨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습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시험의 장소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러 그 장소로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내용이 다 똑같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모습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처음으로 제시된 시험은 배고픈 상태에 계신 예수님께 그 약점에 있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주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식욕을 매개로 던진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권력욕에 대한 꿈틀꿈틀거리는 이 권력욕에 대한 것을 미끼로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마귀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세 번째 시험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시험해보라라는 시험이었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맥락 없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했던 이 마귀의 시험을 시험이 자꾸 오는데요. 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말씀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다 3월 3일이 되면 어디에 가죠? 학교에 가죠. 네,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시험이 올 겁니다. 네, 학교 생활도 힘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네, 모르시나요? 사도신경입니다. 심지어 계단 올라가 보시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도신경 써놓은 거 못 보셨나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써놓은 게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사도신경을 배웠고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도 사도신경을 배웠고 초등부 아이들도 사도신경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오늘 다 담겨져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럼 이런 시험을 주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 7살짜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마귀는 뭔가요? 정말 물어봤습니다. 걔가 굉장히 무슨 심각하게 물어본 건 아닌데 존재하냐? 귀신이 뭐냐? 친구들 사이에 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어떤 만화를 보고 와서 귀신이 있다. 그래서 밤에 혼자 자면 무섭다. 귀신 나타나.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 말을 믿고 자는 아들이 있는데 마귀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탄. 네, 그리고 악마, 악령, 귀신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인격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곁을 떠난 천사들 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어떤 조직적인 힘을 다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마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식별 가능한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어 있는 이 죄성과 죄와 함께 만들어진 괴물이고 어지간해서는 그 힘을 이겨내기는 어려운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의로움과 순종,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는 강력한 존재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가정을, 때로는 한 교회를, 한 민족을 좌절시키고 몰락시키고 깨지는 이 강력한 영적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두려워야 할 존재일까요? 무서워야 될 존재일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마귀가 이제 성령의 뜻으로 광야에 나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나가실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막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려서 예수님이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배경이 어딜까요? 말씀의 배경이 어딜까요? 빈들입니다. 빈들 가운데 갑니다.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새로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접근하여 마귀 사탄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 시험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세 가지 시험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5절과 7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본 천하만국을 다 내 것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시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시험은 저희도 읽었잖아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지금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슈퍼파워를 보여줘서 마귀를 무찌르고 뭐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여기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그냥 예수님 자체를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만 여겼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하라는 그 명령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그 시험에 깔린 마귀의 의도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신, 평범한 사람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을 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에게 절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너 다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후에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 정말로 타들어가는 이 갈증과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피로 말미암아 힘겨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때 십자가 아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는 거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밑에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그 결이 같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그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근거는 보이는 힘과 능력이 아님을 주님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는 능력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그게 능력이라고 보이셨다면 만드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돌 몇 개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터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힘이 아니기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분의 몸된 교회도 힘 위에 있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힘을 좀 과세해야 세상이 예수님을 많이 믿을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힘이 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과 참된 품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힘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몇십억이나 몇백억 하는 교회당 건물이나 대형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수에 좀 감탄하기도 하고요.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결코 근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나 주님에 대한 존경이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바탕이 무엇일까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많이 내어주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소리 없이 내세우지 않고 정말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눈길이 교회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음을, 또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기 원한다면 뭔가 보여줘서 그들이 감동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 사랑과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힘을 과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놀라운 그 비밀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담대한 용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평화와 희망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의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표적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능력이시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까요?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일까요?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풍랑을 잠재운 능력이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나 귀신을 내쫓으셨던 영적인 힘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보이셨던 그 십자가였음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초월적인 기세나 파워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받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극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장소,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돌멩이 하나도 떡덩이로 못 만드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던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을 떡을 만드는 이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이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딸은 이 모든 시련에도 어려움에도 시험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고백하며 참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새 성전을 준비하고 오늘 오전 광고 시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기대가 되시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펼쳐질까 궁금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동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마른 뼈 같은 정말 죽어가는 이 영혼 가운데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이 늘 기도한 대로 다음 세대가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의심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의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